지금 우리나라 재계 순위는 1, 2, 3위가 삼성, 그리고 현대자동차, SK그룹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약 30년 전에 이 회사들이 선택의 순간에 아주 탁월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시죠? 뭐 만들던 회사입니까? 밀가루하고 설탕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반도체를 주력 사업으로 선택하면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제 친구들 중에 현대자동차 근무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그분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그렇게 어리버리한 사람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러 갈래길에서 그 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동차를 선택을 합니다. 그게 효과를 발휘한 것이죠. SK 뭐 만들었죠? 교복 만들던 회사입니다. 자전거 만들던 회사예요. 그런데 그 SK도 30년 전에 이동통신을 잡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주력 사업으로 선택하면서 지금 와서는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칭찬을 듣고 있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수십 년 후가 되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 아닙니까? 수십 년 후에 다 선다니까 청년들은 조금 안 좋네, 표정이.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다 100년 후면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됐지요? 예. 그 순간에 주께로부터 너가 그때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며 살았다, 그런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8월을 시작하는 이날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특히 이 삼층천을 다녀왔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세상 누구보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관점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지를 제일 잘 아는 그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를 선택하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성장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 3절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 다음에 4절에도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 앞에 칭찬과 자랑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가 언제 감사를 느끼느냐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이 소식이 들리면 최고로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저분이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네, 섬기는 사람이네,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네, 이게 느껴지면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어찌 보면 다른 사람 믿음 생활하는 거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좋은 것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지 않죠.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돈도 잘 벌고 좋은 집도 사고 건강하게 사는 거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가장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천상회의를 할 때 마귀한테조차도 뭘 자랑하느냐니까 욥의 순전한 믿음을 자랑하시죠. 우리 예수님 사실 알고 보면 웬만해서는 감동을 잘 안 하시는 분입니다. 밖에 이 표현을 잘 안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감동한 적이 한 2번 나옵니다. 언제죠? 이방인 백부장,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감탄을 하신 것.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이 믿음의 성장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언젠가 서울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형제 자매가 교회에서 만나서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어서 이제 집을 구하지요. 그런데 이 집을 구하는 조건이 뭐냐 하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교회 무조건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젊은 두 남녀가 목표가 뭐냐 하니까 10년 안에 뭐 모으기 이런 게 아니고 새벽기도 평생 하기, 이게 결혼하면서 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가까이 가야죠. 새벽기도가 뭡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지름길이죠. 그런데 서울은 집값이 비싸다 싸다? 엄청 비싼 거죠. 그래서 외곽에서 구할 수 있는 집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평수의 작은 아파트를 교회 옆에 구합니다. 15모 될 분들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좁다, 짐도 못 넣겠다 그러면서 며느리들 자매를 야단치고, 지 아들은 야단 안 칩니다. 며느리들 자매만 구박하고. 그런데 이 자매가 평상시 보면 너무 사람이 하여튼 깍듯하고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반대를 못했어요. 이 부모님들이 그럼에도 좀 이상한 게 하나 있단 말입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다른 젊은 아들은 항상 밤에 만나서 데이트하다가 집에 늦게 오고 이러는데 자기 집 아들하고 이 며느리들 아가씨는 이상하게 새벽 5시에 나가가지고 데이트를 하고 어디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들 몰래 한번 따라가 봤더니 하필이면 그날 그 교회에 특별 새벽기도예요. 세상에 그 예배당 안에 1000명이 넘게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보고 이 시부모 될 사람들이 뿅 가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런 데가 다 있나. 그래서 다음날 또 몰래 따라, 그 다음날도 아들 몰래 또 왔어. 그러다 자기가 감동을 먹고 은혜를 받아버렸어. 예수 믿기로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아들 그리고 며느리 될 사람의 꿈은 시부모님 전도하는 것도 얼마나 큰 소원인데, 아니 자기들 그렇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부모가 아들이 결혼하는 그 주간에 새가족 수료를 해버리면서 아들 부부에게 가장 최고의 결혼 선물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 두 젊은이가 더 넓은 집이 아니라 새벽기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온 가족이 복음화되는 그것을 그렇게 앞당겨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좀 부가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샀던 그 한강변의 아파트 10년이 지난 지금 얼마 할지 감이 오시지요? 뉴스 안 봅니까?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은 덤으로 오는 거예요. 덤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게 진짜고, 나머지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잘 되고 건강한 것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사은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임하는 것이 첫 번째고 어쩌면 전부고, 나머지 모든 것은 사은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은품을 하나님이 아낌없이 또 챙겨주시는 삶, 이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믿음의 정의에 있어서 믿음의 90%는 기다림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소망의 인내가 믿음을 지키는 데 힘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것은 다른 소망이 아니고 결국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뜻하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는 가장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살피면서 봤지요. 이 교인들은 어떻게 한다?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엄청난 재산산의 송해도 감수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는 게 다반사였던 그들에게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칭찬하면서 너희들 속에 그 소망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 천국에 대한 그 뜨거운 소망이 있으니까
그 은혜가 그런 충격으로부터 지켜내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겨울철에 여러분 목욕탕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죠? 이미 몸 안에 뜨거운 기운이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추위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소망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축구에서 가장 기억되는 감독이 누굽니까? 좀 지났죠 이제? 히딩크 아닙니까? 히딩크. 근데 히딩크가 원래부터 그렇게 영웅 대접 안 받았죠. 처음에 우리나라 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평가전을 할 때마다 저는 또 그거 다 봤잖아요. 체코하고 프랑스하고 평가전 할 때마다 점수가 얼마? 5대 빵. 5대 0도 아니고 5대 빵. 5대 아니 우리나라도 98년도에 5대 빵을 만들더니 평가전 해가 우리 맡아가지고 반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5대 0으로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비싼 돈 주고 데려왔냐고 너희 나라 돌아가라고 히딩크 욕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딩크가 좌절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 욕하는 거를 이 사람이 못 알아듣다가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꿈꾸는 월드컵 16강이라는 소망이 강렬하니까 그 선수들과 함께 의연히 이겨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성장을 이루려면 이 소망이 굳건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젊은 목사가 여러분 앞에서는 젊다고 해도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는다 하는 것은 절대로 비참한 게 아닙니다. 육체를 벗고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주를 만나고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축복된 생활을 하는 그 현장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우리 옛날 성도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소풍 가기 전에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살아서 이쪽에서 은혜 받고 교제하고 또 주의 일도 하면서 그래서 좋아요. 그런데 저 천국에도 가면 베드로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먼저 가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보고 싶은 사람 친했던 사람 또 있으니까 거기도 좋아요. 여기도 좋지만 저쪽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은 우리 성도들 자주 만나기도 힘들고 또 아이들은 많이 태어난다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어르신들 저쪽에 가면 아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아멘 아무도 안 합니다. 일단은 100세를 살아야 되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어떤 나이 많은 목사님이 그 시간 강사로 한번 오셨어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뭐라고 하냐니까 신학생들 보고 우리 성도들이 천국 가면 천국에는 질병도 없고 뭐도 없고 이러지만 병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면 병 걸린다 소리도 난생 처음 듣지 않습니까? 그 무슨 병이 있는가? 이거 연세 드신 목사님 하는 말이 나름대로 억수로 이거 연구한 걸로 생각하고 발표를 하시던데 그 병명이 뭐냐면 목 디스크랍니다. 목 디스크. 이유는 뭐냐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그 금멸류관을 엄청나게 크게 준비해 가지고 그거를 다 머리에 씌워 주시기 때문에 그거 쓰고 다니면 전부 다 목 디스크에서 걸린다고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왕관 쓰고 싶으세요? 뭘 또 아멘입니까? 마스크 써도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목 디스크 오는 왕관을. 근데 그분한테 죄송하지만 성경을 조금 착각하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십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상급을 주시는데 우리가 뭘 한다? 그것을 다 벗어서 면류관 벗어서 주님 앞에 이게 다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주님 때문 아닙니까? 하면서 면류관을 벗어서 다 주님한테 던져 올려 드리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게 아닙니다. 또 쓸 필요가 있을까? 왜? 예수님만 봐도 너무 좋은데 그냥 막 좋아 죽을 것 같은데 뭐 쓰고 말고 우리의 관점에서 왕이 쓴 그 왕관이 좋아 보이는 거지. 천국에는 이 세상에 좋다는 것을 다 모아놔도 천국 한 기퉁이만도 못하다 하니까요. 제가 또 이래 얘기했더니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렇게 우리가 받은 거 다 개워내면 어차피 다 토해낼 건데 그냥 여기서 열심히 충성 안 하고 살아도 되겠네요. 그런 놈들은 모르겠어요.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곤장이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좀 이상하네. 말해놓고. 참, 이 글을 썼던 사도 바울을 한번 봅시다. 이분은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스펙을 다 갖추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확고했던지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그래서 자기가 둘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사실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계속 받았죠. 고난의 연속이지만 주의 일에 열매 맺고 쓰임 받아서 좋고, 저기 가면 나 같은 것을 불러서 사도 삼아주신 내 주님을 뵐 수 있으니까 또 좋고, 결국 이 소망이 인내를 이루고 그의 고백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마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이 천국의 영광을 아예 이 땅으로 끌고 와서 말씀 전하다가 잡혀서 매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그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찬송과 감사인 천국을 실제로 살아내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인사는 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전도 훈련에서는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그 인사도 괜찮지만 우리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있습니까? 그 천국의 행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이 물음에 흔쾌히 아멘하는 소망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탁월한 선택 두 번째는 고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합격이 되려고 하면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위해 고난을 선택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목사님들 그런 설교 많이 합니다. 고난이 뭐냐? 이 고난의 유익은 딴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이 시계가 진짜 방수시계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압력이 심한 수심이 깊은 데로 내려가 봐야 된다. 이런 식의 설명들 들어보셨죠? 고난은 우리 신앙을 연단하고 단련시켜 순전한 신앙으로 만든다. 고난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합니다마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아마 실제로 고난을 당하고 또 지금도 그것이 이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본인이 당해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을 오히려 메마르게 할 때도 많습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박준호 권사님 사실은 제가 이거 예배 때마다 앞에 앉아 계신 거 보면 놀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시는 데가 다대포 그거거든요. 우리 요즘 교회 차도 안 돌리잖아요. 오는데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데 저렇게 앞자리를 잡으려면 도대체 몇 시에 오시는가. 연세도 여러분 80 중반이시잖아요. 근데 딴 게 아니고 우리 권사님 부군 되시던 우리 김진애 장로님 장례 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벌써 12, 13년이 됐네요. 그때 발인 날짜가 1월 초였습니다. 1월 초였는데 제가 발인 예배 인도하고 이제 하관 예배를 어디서 하느냐면 그 대구 근처에 선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산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교회 본고에서 딱 내려가지고 제가 목도리를 이렇게 딱 두르니까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뭐라 하느냐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40 초반이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직 한참 젊으신 분이 뭘 목에 둘둘 메고 그러냐면서 타박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또 괜히 또 내가 부산 사나이인데 이럴 수가 있나 이래가지고 목도리 그냥 차에 팽개치고 놓고 그래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구가 그렇게 추운 줄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더군다나 이게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산으로 이게 칼바람이 부는데 진짜 기가 떨어져 나가는 게 기가 떨어져 나요. 사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귀 동상에 걸려가 고생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기는 떨어져 나갈라 하지 춥지 멀었습니까 하는데 한참 남았다고 하지. 그러니까 속에서 막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설교 때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는데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그런 거 없어요. 속에서 일어나는 이게 다 그 집사 때문이라고. 제가 지금 이름을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 내가 목도리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얼마나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지. 그러다가 이 제가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얼굴이 막 벌게가지고 입술은 파래지고 이러니까 지금 진주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이덕관 목사님이 자기가 하던 목도리를, 목사님 추워 보인다 그러면서 자기 목도리를 주는 거예요. 근데 나를 주면 자기는 괜찮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또 괜찮다 큰 소리 치고 올라왔는데도 받으려니까 뭐죠. 그런데 또 이덕관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목사님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안 돼요 돼요 이래가 받아버렸어요. 그래가 제가 똘똘 감고 가는데 얼마나 따뜻한지요. 이덕관 목사님이 진짜 인격자입니다. 너무너무 사람이 진국이고 간사하죠. 10분 사이에, 5분 10분 사이에 사람이 변덕이 줄 것 듯하는 이게 사람입니다. 고난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되면 이겨낼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메마르게 하는 이 고난, 그럼에도 이것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여기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서 의외로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너무 이제 박대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상하게도 이제 교회가 이제 소재가 되어서 이렇게 언론에 오르내리면 참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쪽으로 막 열광을 하며 호응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2007년 아프간에 선교팀이 납치를 당했을 때 온 나라가 들끓어서 왜 갔느냐, 그냥 죽고 돌아오지 마라,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온 나라 안에서 벌어졌었죠. 근데 그 분위기가 지금 계속 좀 이어져 가는 느낌입니다. 어제도 누가 구속이 됐습니까? 정말 뉴스 안 보시는 모양이네. 이만희가 구속이 됐어요. 신천지 이만희가. 그래서 이만희가 세상에 구속이 됐더라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잘 됐다. 그 신천지 이래가지고 좀 완전히 이제 여기서 끝을 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그 기사를 보는데 당연히 기사 끝에 이제 댓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이만희 이 양반이 구속되는 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했더니 잘 됐다, 법원에서 좋은 결정 내렸다, 이게 사회비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런 글들도 있지만 의외로 많은 글들이 뭐냐니까요. 알고 보면 신천지나 기독교도 도찐 개찐이다. 이참에 이만희만 아니고 기독교 목사들도 다 구속시켜라. 그랬더니 엄지척이 막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만희 때문에 감옥 가게 생겼어요. 지금 이 양반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마귀 때문이거든요. 본인한테 무슨 그런 생각이 있겠습니까? 충동하는 것은 마귀가 그런 마음을 집어넣거든요.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제가 알지만, 오늘 말씀 6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댓글까지도 하나님이 다 저장해 놓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교회와 성도를 욕하고 괴롭히는 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미 주님을 인하여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고 고난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형벌도 환난도 없습니다. 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하나님 나라에도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순간, 땅
땅 못이 바뀌는 순간 하늘나라 법정에서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 그 죄를 묻지 않겠다고 일사부재의 원칙이 선포가 되어버린 거죠. 더 이상 우리는 죄로 인해 고통받을 이유가 없어요. 영생을 보장받고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특권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극복만 되면 남은 평생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마음에 한 가지를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 너무 이게 털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실이 왜곡되어져서 얘기되어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먹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다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틀려 있는 마음에 왜곡된 얘기가 전해지면 이것은 사이다 발언으로 둔갑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실 그런 얘기들은 일탈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위해 만들어내는 불장난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호응을 얻으면서 이제는 우리 사이에 불장난이 들불처럼 바뀌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죠.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악한 시대입니다. 누군가가 옳은 것을 얘기해도 일단 믿지를 않습니다. 증거가 나와도 절대로 잘못했다 소리 안 합니다. 오히려 그 진실을 뭉개버리기 위해서 몇 배의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통해 편가르기를 일삼고 자기 편을 결집하고 끌어모으는데 힘을 다 쏟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다 판단이 되면 무자비하게 공격을 해버립니다. 또한 자기의 주장은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해도 옳은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누가 용기를 갖고 바른 말을 하면 때로 달려들어서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저도 여러분도 얼마든지 포함이 될 수 있죠. 대한민국 사람들 마음 전체가 다 뒤틀려 버렸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강팍한 마음들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순교자의 피들이 흘려진 이 땅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당은 수백억, 수천억짜리가 있는지는 몰라도 성도들의 숫자는 수백만을 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성장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 십자가를 등지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끊기면서 사람들의 마음까지 메마르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사태, 계속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불경기, 이제는 듣도 보도 못한 물난리까지 겹치면서 모두가 답답해하고 신음하다 못해 절망을 느끼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방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쾌하게 되는 날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참으시고 주님 다시 오셔서 그분의 공의를 따라 심판하실 그때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영광된 주의 자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의 성장을 선택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라는 탁월한 선택을 통해 남은 평생 승리하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